할렐루야.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대적하고 압살롬을 자기들의 뜻대로 임의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이후 다윗 왕이 복귀한 후에도 다윗 왕을 저버리고 불량배 세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는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때는요, 세바의 반역도 다 해결되고 태평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었을 때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룬 그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보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탄이 주로 쓰는 계략이죠. 그 계략에 넘어갔던 것이죠. 자, 인구조사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단지 다윗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나라, 태평하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게 됨을 감사하기보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병역과 또 노역과 세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이 전쟁이 많았던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참 큰 고통을 주었던 일일 것이고 결코 기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신하들도 반대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재촉하면서 그 일을 밀어붙이지요. 이후에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9달 2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가 다 마친 후에 다윗이 자신이 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동기가 자신의 어떤 욕심 또 교만함의 소산물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말씀하시죠. 안타깝게도 세 가지의 재앙 가운데 선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이 뭐냐면 땅의 7년의 기근, 또 원수들, 대적들에게 3달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다윗은 3년간의 기근도 겪은 바가 있지요.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자 신세도 당해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였고 결국 이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는데 7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결국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과 또 세바를 따른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죄는 돌아보면 참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미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음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윗이 말년에 이르러서 태평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자 하는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어떤 준비로 이어지고자 하는 욕심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스스로 어느 정도 되었다,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다윗이 안정될 때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낳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담겨 있었던 그 큰 죄가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지도자들이 정말 올바르게 국가와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사회 공동체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칫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업적과 나 자신의 능력 가운데 집착하고 욕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한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